비교당하는 고통,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명기 33장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비교당하는 인생이고 또 비교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한 삶과는 요원하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자신의 직장, 연봉, 건강, 자녀, 살고 있는 곳, 재산,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 학력 등에 있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의 라이벌이 있어요. 신앙이 굉장한 라이벌이 있고 또 그러기에 누군가와 비교당하기도 합니다. 비교하지 않겠노라고 수십 번 마음을 먹어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곤 해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삶 자체가 이 비교입니다. 비교.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더라도 끊임없이 비교의 대상이 나와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끊임없이 비교를 당했습니다. 항상 야곱은 여러분 누구와 비교의 대상이었어요? 에서와 비교의 대상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항상 비교를 당하곤 했죠. 그리고 유다의 왕들은 항상 다윗과 비교당하곤 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가지 못했다. 항상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항상 비교의 대상이었고 사울 왕과 다윗도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동창회를 비롯하여 어떤 모임을 가게 되더라도 자녀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 등으로 대화가 맞춰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동창회 혹은 학부모 모임에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엄친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엄친아. 여기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 엄친아가 뭔지 알아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란 뜻이죠.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엄마들이 보통 친구들 모임에 다녀와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엄마 친구 아들은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엄친아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누구는 이번에 기말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단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누구는 이번 어버이날 선물로 멋진 드레스를 선물해 줬단다. 이런 이야기를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를 당하는 자녀들은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엄친아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에 많은 자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엄친아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남편들도 아내들이 동창 모임 등에 다녀오게 되면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장하게 돼요. 동창 모임에 가서 누구누구의 남편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해주었다, 어디 여행을 보내주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듣고 와서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아내들이 동창 모임에 다녀왔다고 하면요 남편들은 그래서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또 자신이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비교당한다고 느끼니 남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남편뿐이겠습니까? 보통 여인들은요, 이 아내들은요, 이 부부 모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남편들과 같이 나아가는 부부 모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제가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부 모임에 다녀와서는 누구 아내는 날씬하다, 자기 아내가 여러분 보여야 되는데 다른 아내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 아내는 날씬하다, 누구 아내는 젊어 보인다, 누구 아내는 연봉이 얼마다,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까지 여러분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저는 종종 보게 되었어요. 어찌되었든 이 세상은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누군가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경쟁이 없는 사회를 꿈꾸기도 해요. 경쟁이 없으면 좋겠다. 경쟁이 여러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사회를 꿈꿔요. 그러나 죄로 얼룩진 세상에 살다 보니 경쟁이 없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쟁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초등학교 때는 경쟁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경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업에 있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당하죠. 전국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석자가 쫙 드러나게끔 되어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몇 등, 전국에서 몇 등, 이게 여러분 다 드러나요.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경쟁이 치열했다면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역시 누군가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동기동창이 있지만 고등학교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를 밟아야지만 자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만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직장 생활도 경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사 동기 가운데 누군가는 승진을 합니다. 누군가는 승진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비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이 아닌 자영업은 어떨까요? 자신이 오너가 되어서 하는 그 자영업은 어떨까요?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역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광화문이나 이 여의도, 목동과 같이 직장이 많이 몰려 있는 곳 이렇게 가보게 되면요, 한 빌딩 안에 음식점들이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음식점들이 많아요. 한정식집도 있고 중식도 있고 설렁탕집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수십 개 여러분 이렇게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자 여러분 골목, 먹자 타운이죠. 한 빌딩 안에 여러분 몰려 있어요. 그런데 점심때 가보면 사람들이 몰리는 곳만 몰려요. 그냥 여러분 동일하게 사람들이 그냥 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어떤 곳은요 줄을 서서 먹어요. 수십 군데 가운데 몇몇 곳은. 그런데 또 많은 곳은요 그냥 팔이 날려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음식 업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영업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영업이 다 그래요. 카페가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카페 골목을 가보아도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어요. 빵집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모든 게 여러분 다 경쟁이란 것이죠.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러기에 학업의 중압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을 끊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죽게 되면 이런 경쟁의 중압감이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을 끊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겠지. 현실은 경쟁으로 인한 비교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지만 죽으면 그것에서 자유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학생,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자살을 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신은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있고 직장 생활에서 오는 능력에 대한 회의감 등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스스로 생을 끊는데,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생을 끊는 그분들을 정말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은 여러분 힘들어서 생을 끊으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 자신도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은 힘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을 쉽게 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스스로 생을 끊는다고 해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생을 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는 지금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런 종류의 경쟁은 존재하지 않아요. 즉 학업에 대한 중압감 혹은 직장인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등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겠죠.
한마디로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경쟁한 곳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누군가와 비교로 인한 고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친히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접하고 있는 이러한 경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의 고통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16장 2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에 갔습니다. 즉 지옥에 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누구를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은 음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신의 집에서 빌어먹고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보호받고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천국에 가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게 된 거예요. 부자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광경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현재 처지와 나사로의 처지가 비교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옥에 간 영혼들은 천국에 간 영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간 영혼들은요,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또렷하게 말이죠. 또렷하고 생생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 영혼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처지와 천국에 간 영혼들을 비교할 수 있기에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억압받고 통제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밖의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다 동일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제 다 하고 있죠. 인터넷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왜? 비교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다 배급을 받잖아요. 다 배급을 받고 또 대부분 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니까 여러분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어때요? 여러분, 금방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있죠. 밖에 나가면 누구는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차량과 비교가 되고, 자신의 집과 비교가 되고, 자신의 자녀들이 다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비교된 삶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부자도 역시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느끼는 비교의 고통을 지옥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것이 여러분 지옥이 아닐 거예요. 이 비교당하는 고통이 여러분 굉장히 크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비교를 당하지 않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스스로 생을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스스로 생을 끊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기에 엄연히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생을 끊기도 하지만, 그리고 시도도 하지만, 엄연히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이 허락해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때가 아니라 자신의 때에 맞추어 생을 끊으려 한다면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물론 요즘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우울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자살을 여러분 약간 미워하는 경우들도 있죠. 유명 정치인들도 자살을 택하고, 유명 경제인들도 자살을 택하고, 유명 연예인들조차도 여러분 자살을 택하다 보니 자살을 굉장히 미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지 우울하도록 해주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신자는 절대로 우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서 우울한 마음이 들게 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근데 자신이 우울해졌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그런 감이 오게 되었어.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을. 신자로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이건 남편이건 부모이건 노후이건 건강이건 관계이건 자신이 놓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100%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형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한 감정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군가 비교됨으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신앙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생을 스스로 끊는다고 해서 그 비교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교 우리가 당하죠. 비교하기도 하고 비교 당하기도 하는데 이 땅에서 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피하지 마세요. 피해서도 여러분 곤란해요. 왜?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 당하거나 비교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끊는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 지옥 갈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비교의 고통을 또 영원히 당하게 되어 있죠. 왜?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당하는 그 고통을 여러분 영원히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비교의 고통을 이 땅에서만 경험해야지 죽음 이후 지옥에 가서 또 경험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요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게 됩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겁박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느 누구도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아무도 하질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도 거인이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깨 위 여러분 더 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머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도 거인이었지만 그도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40일 조석으로 새벽과 저녁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들 가운데 나와 1대1 대결을 벌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 맛은 달랐죠. 다윗은 달랐어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은 유명인사가 되고 말죠. 다윗을 비롯하여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게 되자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17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남아있는 골리앗이 죽고 방황하고 있는 그 블레셋 군인들을 다 여러분 몰아내요. 다 물리쳐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따라서 고대 전쟁이 그러하듯이 개선식은 전쟁의 승리를 거둔 왕을 축하하는 자리죠. 여러분 모든 영광은 누가 받게 돼 있어요? 왕이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골리앗만 죽인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함께 왔던 많은 블레셋 군인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다윗이었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왕이 중심이 되어야 했죠. 역시 사무엘상 18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누가 환영했습니까? 여인들이 개선식에서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을 환영하면서 여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죠. 바로 18장 7절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은 현재 왕인 사울과 떠오르는 별이었던 다윗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이 듣기에 거북한 말을 내뱉죠. 여러분 왕으로서 여러분 거북한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런 비교의 말을 듣게 된 사울은 그때 이후로부터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교는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 후로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비교를 당한 날. 자신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날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당한 날부터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정말 그를 아끼게 돼요. 아끼게 되어서 이제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다윗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지내자. 나와 함께 궁궐에 머물자. 여러분 이렇게 아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라이벌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라이벌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비교를 당할 때. 누군가 비교를 당할 때. 처음에는 이런 좋은 관계였지만 다윗과 사울이 여인들의 비교를 듣게 된 사울왕은 다윗을 라이벌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비교의 고통은 굉장히 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비교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비교의 고통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가게 될 천국에서는
이런 비교의 고통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 땅에서 잠시 겪게 되는 그 비교의 고통을 넉넉하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서는요 유한하잖아요. 무한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지 않잖아요. 100년을 넘지 않아요. 여러분,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70 이상이 다 되시면요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다 여러분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건 농부이건 여러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죠. 경쟁 사회이다 보니.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이러한 고통이 없잖아요. 비교를 당하는 고통이 없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옥에서 이런 비교의 고통을 당한 부자는 이제 자신이 너무 목말라 고통이 너무 크기에 거짓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시원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죠. 지옥에서 천국의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깝게 느꼈는지 몰라요. 가깝게 느꼈는지 몰라기 때문에 이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요청을 해요. 여러분, 물 한 잔도 아니에요. 그냥 물 한 방울입니다. 그것도 손가락에 찍어서 자신의 혀를 시원케 해달라는 요청이죠. 그런데 이런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돌아와요. 그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 바로 16장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바로 구렁텅이, 즉 틈이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건너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교를 당하게 되었을 때 좀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비교를 당하지 않겠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공부 잘하는 학생, 내가 공부를 좀 못해요. 공부 여러분 잘하는 학생과 비교를 당하게 되면 내가 이제부터는 비교를 당하지 않겠노라고 열심히 분발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서는 그런 비교로 인한 후회감이 밀려오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 즉 인간으로서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틈을 말하는 것이죠. 틈은 간격이에요. 비교를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난은 무엇이냐면 그런 비교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여러분 후회도 늦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부자처럼 말이죠. 여러분, 부자가 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후회를 해봤자, 지옥 가서 여러분 후회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더 큰 고통이죠. 이런 곳이 바로 지옥이기에 우리들은 이런 지옥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지인들 가운데, 우리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이런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행복나눔 축제는 마쳐지게 되었지만 이런 축제를 통해서나마 우리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들 주변에 아직도 불신자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비교당하는 고통 속에 놓여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비교는 일시적인 고통임을 깨닫고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게 될 영혼들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비교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모두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비교의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죠. 왜? 지옥은 영원히 비교당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그냥 한계가 있잖아요. 70년, 80년 지나면 다 끝이잖아요. 그렇지만 지옥에 가게 되는 그 영혼들은요,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비교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비교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모두 천국에 달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일시적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교에 당하는 고통 굉장하죠.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 학생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 비교를 당하게 되면 내 자존감이 여러분 낮아지잖아요. 나와 비교당하는 그 여러분 대상 앞에서는요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경쟁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적자 생존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삶은요 여러분 금방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내세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요. 그쪽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보장되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에 가겠지만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 나와 친한 분들 가운데 아직도 지옥 갈 영혼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 땅에서 겪는 그 고통, 비교당하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비교의 고통을 그곳에서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보셔서 부자가 당했던, 천국을 다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 부자의 그런 여러분 울부짖음을 바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밤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혼을 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